민수기 34장 1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부터 29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 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기 아들 엘리사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후시요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은 요즘 우리나라에서 쓰는 청량 치수로 말하면 길이는 한 260km, 폭은 80km입니다. 길이가 260km면 서울에서 부산 간 거리 한 3분의 2 정도 길입니다. 폭은 80km니까 우리나라 서울에서 강릉까지 이렇게 폭을 하면 200km가 넘죠. 절반이 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땅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우리나라 남한 거기를 반쪽으로 쫙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반쪽보다 더 작습니다. 우리나라 남한의 면적의 반을 잘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남한 땅에다가 고구마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왼쪽에다 놨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스라엘 땅의 크기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의 북쪽, 서쪽,
동쪽, 남쪽 경계를 주셨는데 이 사방 경계는 다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세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남쪽 경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은 세상을 가리키는데 어떤 세상을 가리키느냐? 우리가 죄에 매여 종로로 다던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 매여 종로로 됐었지 않습니까? 남쪽 애굽 땅은 죄에 매여 종로로 타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상징합니다. 죄에 매여 종로로 다는 세상.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 우리는 애굽 땅, 애굽 세상에 속하게 됩니다. 죄에 매여 종로로 답니다. 습관적인 죄. 오랫동안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해서 습관처럼 된 것. 이런 죄는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죄의 종로로 단 데서 벗어나는 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오랫동안 습관적인 죄. 이것은 묶여있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동쪽 끝은 사해, 염해. 우리가 죽은 바다로 알고 있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사해. 소금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얼마나 소금기가 많으냐면 물에 둥둥 뜰 정도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누우면 바닷물에 뜹니다. 사해,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 사해 바다에서 이렇게 몸을 둥둥 뜨게 하는 그런 거를 사진으로는 많이 봤습니다. 이 사해 바다는 생명이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동쪽 경계의 사해 바다, 생명 없는 세상에 또 속하기가 쉽습니다. 아무런 열매 없는 세상의 일에 매여서 하늘나라의 열매는 맺지 못하고 열매 없는 세상에 속해서 내 인생을 열매 없는 인생으로 낭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죄의 종로로 다면서 내 인생을 허비할 수가 있고 열매 없는 세상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목적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려고 주신 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편안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러면 우리 인생에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동서남북 사방 세상의 경계에다가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땅입니다.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하신 땅은 사방 경계가 다 세상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열매 없는 세상 일에 참여하면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죠. 서쪽의 경계는 어디입니까? 우리나라도 서쪽이 황해인 것처럼 이스라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서쪽은 대해, 지중해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항상 짐승이 올라오고 적그리스도가 올라오는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바다는 잔잔해 보이지만 풍랑이 일기도 하고 바다는 항상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곳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건너편에 갈 때도 풍랑이 일어서 그 배를 뒤집으려고 했던 것이 이 바다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다는 풍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잔잔한 것 같지만 우리를 시험하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믿음을 순식간에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시험하는 세상입니다. 남쪽 경계는 죄악에 매일 수 있는 세상이요, 종로로 타게 죄의 종로로 타게 하는 세상이요, 동쪽 사해는 열매 없는 죽은 세상이요, 서쪽 대해 바다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북쪽은 어떤 세상입니까? 성경에서 항상 북쪽은 환란이 오는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북쪽에서 환란이 옵니다. 바벨론의 환란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수르의 환란이 있었고 바벨론의 환란이 있었고 헬라의 환란이 있었고 로마의 환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환란이 항상 북쪽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북쪽 세상은 우리에게 환란을 주는 세상이요, 우리에게 멸망을 주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이렇게 동서남북 세상에 둘러싸여 있어서 끊임없이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게 만들고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포로되게 만들고 환란이 오게 되는, 예상치 못했던 환란이 오게 되는 동서남북의 경계로 쌓여 있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 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동서남북의 경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그래서 늘 세상과 직면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땅, 첫째는 구원받은 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는 우리의 마음도 동서남북 세상의 경계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해야 됩니다. 약속의 땅은 천국이 임하는 장소지 천국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은 그 자체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임해야 될 곳입니다. 그러나 저절로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 안에도 또 대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이스라엘 땅은 놀랍게도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 일부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인데 오랫동안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때 여러분 31명의 왕을 무릎 꿇렸는데 31명의 왕이 어디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기 러시아 북한 일본 이런 나라가 아니라 고구마와 같이 그 안에서 31개 왕이에요. 31개 나라의 왕이 있는 것만 아니라 더 많은 나라의 왕이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군이에요, 군. 면이나 군입니다. 읍내의 왕을 왕이라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물리쳤던 31명의 왕은 이 읍내를 다스리고 있는 읍장들 물리치고 이런 거예요. 읍장들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은 31개 나라를 도시국가죠. 도시를 무너뜨렸는데 다 차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족속들 원주민들이 싸움을 그냥 안 나가거든요. 여러분 그냥 안 나갑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원주민이 있잖아요. 그대로 있어요. 원주민이 저절로 나가느냐? 안 나갑니다. 원주민은 어떻게 나가느냐? 싸워야 나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약속의 땅, 새 마음을 주셨어요. 새 영이 돼서 약속의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새 영이 됐다는 것은 약속의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그런데 약속의 땅 원주민 안 나갑니다. 싸워야 나갑니다. 근데 안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내 마음에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막상 싸워보니까 만만치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싸우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이깁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기가 싫은 거예요. 싸우면 이기는데 싸우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내 마음에 원주민들이 있는데 싸우면 나가는데 싸우지 않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산지에 남아있고 저기 산지에 남아있고 곳곳마다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남아있게 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어제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너희들의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늘 괴롭히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땅이 됐는데 왜 우리는 기쁨이 없을까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천국이 임해야 되는데, 천국이 이 약속의 땅에 임해야 되는데, 약속의 땅에 임하려면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몰아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오랫동안 계속됐다가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보세요.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가사. 예전 블레셋 땅입니다. 옛날에 블레셋 땅, 가사라는 데가, 즉 가자지구. 가자지구가 가사예요. 성경에 나오는 가사. 예전 블레셋에 5 도읍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서쪽 지역이 가사 땅, 블레셋 땅이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다 몰아낼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약속의 땅이니까 밀어나면 되지. 지금도 전쟁하는 거 보면 쉽지 않잖아요. 땅굴 파가지고. 이게 제가 땅굴 보면서 우리 모습하고 똑같다. 우리 속에 죄가요, 겉으로 싸우기만 하면 암만 무서워라고 이렇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땅굴을 파고 죄가 숨겨져 있고 익숙해 있는 죄가 몰아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죄를 반복하게 되느냐? 쉽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목숨 걸고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몰아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죄를 이기는데, 우리는 가볍게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거 하면 죄가, 우리 속에 있던 죄가 엄마 무서워라고 도망갑니까? 안 그렇습니다. 끝까지 목숨 걸고 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저절로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약속의 땅이 됐어요. 그러나 아직 여러분 안에 보세요. 가나안 족속들 있잖아요. 옛사람의 성품들 남아있잖아요. 새 사람은 됐는데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있어요. 이거 몰아내라고 했는데 안 몰아내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면서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있고 가나안 족속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귀찮아요. 그냥 귀찮고 그냥 서로 타협하면서 나도 너 침범하지 않을게, 너도 여기 오지 마, 이러면서 서로 싸우지 않으면서 구획을 정해놓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천국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을 왜 이 기쁨을 잘 모르느냐? 단순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가나안 족속을 그냥 내버려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의 기쁨이 임할 거를 바라요. 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되는데,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면서 죄와 싸우는 겁니다. 애통한다는 건요, 끝까지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몰아낸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왜 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합니까? 지금 옛사람의 성품, 이 가나안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 싸워야 될 사방 경계가 또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전쟁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여러분 전쟁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믿은 다음에 더 힘들까요? 힘들어요. 예수 믿으면 더 편안해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싸우지 않았던 거. 남쪽 경계에서 싸움이 일어나고요, 죄의 종로로 다는 이 죄로부터 싸우고요, 무익한
열매 없는 세상 일에 참여하게 하는, 예전에는 그게 아무렇지 않았는데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이 동쪽 경계에 세상과 싸움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내 시험,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서쪽 경계, 바다의 세상, 이 세상과의 싸움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에게 그전에는 없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환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환란 가운데서 승리하고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편안해집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정상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싸우지 않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족속 몰아내지 않고 타협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편안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전쟁터가 됩니다. 세상과 짝해서 살면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하면 내 마음이 전쟁터가 되고 내 인생이 전쟁터가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전쟁터가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에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내 영혼의 기쁨이고 하늘나라의 영원, 잠깐 전쟁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전쟁하게 하셔서 영원한 나라의 기쁨과 영원한 하늘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편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늘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늘 평안. 이런 거짓말 속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이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 경험들이 하늘나라 기념책에 다 기록되는 것입니다. 전쟁하지 않으면 이미 동쪽 경계에 패배하는 것입니다. 동쪽 경계가 뭡니까? 동쪽 경계의 적은 열매 없는 세상 일, 죽은 사해입니다. 아무 열매 없는 것. 우리 인생을 열매 없이 낭비하게 만드는 것. 잘 먹고 잘 살다가, 복 받고 살다가, 축복받고 살았다 그러는데 하늘나라에는 쌓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그거는요, 시험 든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축복받았다고 하면서 시험 든 인생을 살고 열매 없는 인생을 삽니다. 이 땅을 편안하게 사는 그런 축복받고 싶어 합니다. 전쟁하고 싶은 게 아니라 축복받아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전쟁도 없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복된 것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그래서 이미 동쪽 경계가 허물어지고 열매 없는 세상 일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깨어 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늘 사방 경계에서 몰려오는 세상의 적들과 싸우고 가나안과 싸우고, 다윗은 그래서 평생 전쟁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의 사람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솔로몬, 평강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허락하시고 그냥 괴롭기만 하느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요단 동편의 세 지파, 갓 지파와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 이 세 지파는 약속의 땅에서 땅을 얻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거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거기를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땅을 얻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약속의 땅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약속의 땅에 천국이 날마다 임하게 하느냐, 아니면 세상이 경계를 허물고 들어와서 세상에 점령당한 땅이 되게 하느냐, 그거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머물 것이냐, 약속의 땅에 머물 것이냐,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믿음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인생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구하면, 세상 축복 구하면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들어와서 점령하고 지내면 되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셨지만 그 땅은 그 땅 안에 있는 원주민 저절로 안 나가고요. 땅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세상의 경계 속에서 영적 싸움이 늘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땅, 이 땅이 세상이 쳐들어와서 세상이 소유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신령한 땅이 되게 하시기를,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이 쳐들어와서 세상이 사로잡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고 은혜가 임해서,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차지하시는 복된 약속의 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